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네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때로는 문제도 많은 나란 사람이 있답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러게 여러분은 수호대의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나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드시 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개 끄덕끄덕 3번 하고 말해, 두 형제는. 아멘. 누군지 눈치챘구만, 왜. 아멘. 꼭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백화점이라도 옷을 사러 잘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가면요, 급히 갔다 얼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가면요, 지금 나가시 얘기합니다. 아내하고 같이 가면 옷 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미안할 정도에 이 집에 가서 샀으면 좋겠는데 그 집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집으로 가더라고요. 고르고 골라서 옷을 사옵니다. 제 걸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걸 사오면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바꾸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옷장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옷장사는 뭐냐면요, 오는 손님들이 다 옷을 사면 나는 부자가 된대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옷을 그냥 사지 않고요, 와서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 형편과 맞지 않아요. 값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중산층인데 너무 고급층의 옷을 내놓으니까 옷은 마음에 드는데 자기 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결정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물건을 사지 않을까요? 물건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지 않는답니다. 온 얘기 그만해도 되겠죠? 사모님 이제 들어왔어요. 식당은 어쩔까요? 식당을요, 1시간을 가서 밥을 먹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4시간을 갔다가 4시간을 오재요. 밥 먹는 시간 몇 시간이냐고 물어보니까 1시간이래요. 혼자 가기 좀 부담된대요. 영덕. 근데 제가 볼 때 영덕이 4시간 갖고 또 안 될 것 같아요. 4시간 갔다가 4시간 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부담되니까 운전을 같이 하고 가면 저희 부부를 맛있게 식사를 사겠대요. 근데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건도 허락지 않았고요. 또 너무 장시간이 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멀리까지 그곳을 찾아갈까요? 왜 찾아갈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마음에 들고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아무리 근처에 식당이 많다 해도 그 식당을 안 가고 멀리까지 찾아가고 또 아는 곳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어쩐가요?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경기도 사람과 경북 상주 사람이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상주댁 보고 물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사과도 많이 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요, 돈만 벌면 토요일마다 늘 내려가서 이렇게 만났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이 만날 수 없었어요. 가깝게 사람을 고르지 않고 멀리서 사람을 골라내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르다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요, 무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마음을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마음을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내 생각과 조금 마음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조금 믿음이 좀 깊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니까 계속 뭡니까? 갈등 속에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좀 충격이죠, 요즘에. 요즘에 무슨 이혼이 나온가요? 황혼이혼에다가, 또 보니까 뭐 조론에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용어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뭐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용어들을 들었지 실제적으로 그런 용어를 듣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마음에 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마음에 든다는 것이. 이 시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곳에 제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또 질적으로 또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면 나의 무능함은 아닌가라는 그 자책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이 시간 한번 먼저 진단을 잘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이미 사울은 어째요? 아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네 번째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뭐냐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면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름대로 손을 내밀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그러게 여러분 줄을 딱 꺼놔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전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렇게 정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노트에 적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화살표 해놓고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적어놓으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울.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를 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도록 하셔요. 세 번째인 나를. 이 첫 번째 항목을 점검을 잘 보면 나와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는가? 준수한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울의 시대 전에가 뭔가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때 요청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왕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결정된 건 뭐냐면요. 사울은 누가 결정해서 뽑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큰 어려움이에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사울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자신이 왕으로 뽑히긴 뽑혔지만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굴 생각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아까 누구였죠? 나도 과연 어떤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저의 노트에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 명단이 쭉 적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 제가 평가하거나 그 사람들 탓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 첫 인상, 그 처음에 마음 먹었던 마음, 처음에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요, 이제는 은혜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곳이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소중하고 이 교회가 거룩하고 이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이곳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과 끝이 달랐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겸손합니다. 왕을 선출할 때 그럽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요, 거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한 건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멸시를 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겐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정죄했다거나 멸시했던 사람들을 비웃고 깔보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뭔가 해를 끼쳤다든가 뭔가 어려움 속에 빠지겠다든가 그런 적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시작 자체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깔보고 자기를 무시하면 속이 상할 법도 한데 그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알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나요. 골리앗과 대면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게 겸손했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자신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있는가요? 사울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시작은 겸손하게 했고 시작은 너무나도 좋게 했는데 나에게 너무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가 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있어 좋지 못한 것이 드러난 건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새겨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러니까 승리할 때마다 기념비를 곳곳에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돼갑니까? 판이하게 지금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해버려요, 모든 것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사울을 하나님께 버린 이유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만 놓고도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달라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촛대. 일종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면요, 그 권위를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손 그랬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범죄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왔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의 잘못을 많이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자기의 잘못 앞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는가가 중요하지요. 꼭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요. 다윗 옆에 누가 등장한가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만 사울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울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되면 잘못되어 인정하고 또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으면 잘못되어 인정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되면 잘못되어 인정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하고요. 인정하면 계속 쌓여간 다음에 습관이 된답니다. 그럼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면요. 두 가지가 꼭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교회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아니에요. 맡겨진 그 일을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내가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을 하나님께 버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처음과 끝이 달랐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큰 두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다윗의 믿음을.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물리치죠.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무엇의 이름으로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또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사울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설 때에 다윗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직 기도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쩔쩔매고 있다고요. 골리앗이 키가 큽니다. 그리고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지요.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두 번째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강하고 위대한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칼과 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겁먹고 쩔쩔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되면 어쩌나, 안 되면 어려워져 가는데, 힘들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답은 뻔하죠.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예요.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보니까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나와요. 바르게 하여.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착하다, 선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거짓됨이 없고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회개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른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가? 잘못을 지적할 때 회개할 줄 몰랐지요. 그런데 바른 마음은 다른 것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적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옆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요.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시편 51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자신이 엄청나게 많이 회개합니다. 침상의 요가 다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고백했던 사람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은 다 저지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잘못 앞에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죄를 얼버무리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많이 달랐지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때로는 과학적이지 못해요. 때로는 이성적이지 못해요.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뭐 이딴 말씀이 있어 하는데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길이에요. 길. 순종은 기적이라고요. 전혀 내 지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안 맞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보니까 그럽니다. 노아가 홍수가 이 노아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가 홍수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가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꼬치꼬치 묻지 않고 꼬치꼬치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않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는 죽음이 있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바라놓습니다. 그대로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사건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종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할 때요. 그대로 합니다. 순종함으로 합니다.
그래,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보라고요. 이것이 우리 이성에 맞나, 우리의 지성에 맞나, 이것이 과학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도무지 안 맞을 때가 있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더 심각한 사건이지. 요단강은 어쩝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사건. 계속 빙빙 돌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거다.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원칙을 정해줘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침묵.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이것이 말이 되는 사건인가요? 그런데요, 그대로 했더니 함락됩니다. 총을 쐈다, 활을 들었다, 군사가 동원됐다, 그런 기사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그런가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그렇고요. 153의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것은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초월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는 걸 볼 수 있죠. 왕의 신하의 혼인잔치 어쩐가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도.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다른 것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에게 그렇게 바르게 하는, 회개할 줄 아는, 나름대로의 곧은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은 내 머리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쩝니까? 교묘하지 않나요? 나의 모습 자체가.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치를 따져보고 또 나름의 상식을 따져보고 과학을 따져보지요. 그러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지금의 내 상식이 온전한 상식은 아니에요. 상식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평가하고 잣대로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네 종류를 끄집어냈어요. 한 사람은 사울은 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나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네 번째 누구였어요? 교회. 이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터예요. 이 교회는 어쩌냐면 좀 불완전해도 좀 미흡해도 좀 찬양이 좀 미흡해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말씀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은 제외하고 건전하게 다른 사람들 볼 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한 건전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전 교단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의 거룩한 제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